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 내용으로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시고, 아들들만이 그 이름을 모시고 아들들만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고한다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아들들이 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들만이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 우리가 모시게 될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배웠죠. 구약 때는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게 이제 혼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일하심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기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까지 기도는 이제 마칠 것 같은데 내일 여러분 말씀 들으면 더 알겠지만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들,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들들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하고 하나님의 예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상징과 비유를 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표와 비유와 상징이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실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예언을 위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자, 1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 성령의 인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1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여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1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아들들이 성령에서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지, 우리 어떤 뭐 이렇게 영적인 뭐 혼적인 생활적인 뭐 어떤 걸 인도해줬다, 도와줬다, 뭐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그런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어디 맞아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들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죠.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종의 영은 천사들의 영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종입니다. 걔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입니다. 아무리 뭐 루시엘이 또는 미카엘이 이런 다 천사장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이들은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이들은 사역자이고 종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에게 이미 양장을 우리에게 줬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형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0절에 9절에서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때 유대교인들이 이걸 보고 기겁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자체도 문제 삼아서 사실 예수를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까지 또 이렇게 그 당시 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기도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사형감이에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도 이것이 죄였어요. 아, 네가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 부른다고? 네가 뭔데? 너 뭐 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연하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나 예수의 모습으로는 이 유대교인들이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돼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내가 그냥 오늘은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라고 인정할게요. 하나님도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되는가?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내가 받아내는 것, 응답받는 것, 이것이 과연 이게 합법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뭐라고 주님이 하시는 걸 뭐라고 여기냐면 내가 하지 못하니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못해서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일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 일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막 목사들이 말하거든요. 성도들이. 그 정말 굉장히 무리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감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모든 게. 근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이 아들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놓은 수억 년 전부터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작동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인데 그걸 스스로 깨시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국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나요? 안 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이 한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를 한마디로 미리 맛보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하는 것들을 뭔가를 좀 바꿀 수도 있어. 그 바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대로 뭐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 야, 에레미야야, 너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 왕에게 알려. 하나님이 타협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뜻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쳐버리고, 순종하면 다시 화평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반역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성전을 향하여 또 선지자에게 의탁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가 보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내가 그렇게 이 모든 저주를 풀어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그들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계상으로 22억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 14억, 그다음에 기독교인 개신교가 8억인데 22억이 얼마나 많은 인구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각각 다르게 했는데 하나님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어느 기도의 장단을 맞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뜻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성령님이 이렇게 거듭난 우리 영과 관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죠. 그 아들의 영의 채널에서만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이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깥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러나 뭘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광야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통치하는 분이지 함께 동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나야만이 우리 영 안에 동거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존이 된 걸 믿는다면 기도에 대해 사모하며 즐겁게 배우고 큰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죠. 야, 근데 너희들 기도해. 기도할 때 있잖아, 무릎 꿇고 해라. 기도할 때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해. 또 괜찮으면 왼손을 들고, 팔이 아프면 내렸다가 5분 뒤에는 다시 올려야 돼. 기도할 때는 소리를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시간은 딱 30분만 해.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해라. 말씀을 했잖아.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말씀이 또 기억도 안 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이 새벽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멘. 지난 주일날 뭐였죠? 여러분 다 그 생각이 맞아요.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들이며 의인이며 그 이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정말 특별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아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사실을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고, 아멘. 이제까지 듣고 믿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다시 되새김질해서 튀어나와야 되고 기억이 나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하는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에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3절, 1절로 3절을 먼저 아시죠? 성전에서 거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하는 이런 공동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14장에 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럼 14장과 16장에 이 두 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14장의 기도는 지금보다 거처를 가지고 올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돌아올 거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성부가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한다고 20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 사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여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2절만 여기 써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밑에 일단 오케이. 밑에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거처와 성령 세례로 임하시는 그날 전까지 하는 유통 기한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자,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엄청 좋은 거죠. 아버지의 영광 받는 기도라면 좋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예? 예. 내가 예수님이 행한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행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한마디로 너희들이 주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야. 지금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 이 기도는 두 번째 줄, 이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중간에 모든 것을 사역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131명의 11명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고 승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기도했죠. 그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이러면 이 기도를 누가 행하세요? 누가 고하세요? 누가 중보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광야교인들이. 그러면 이 광야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범주, 카타코리가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난 절대 어려운 거 앞에 얘기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고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생명구원을 얻는 그 다음의 경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교인들은.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하죠. 왜?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구원 끝났다고 믿어버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다는 걸 전혀 배우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오직 이런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들이 어려움이 어제 다 말씀봤죠. 열왕기 상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자기들의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의 기도로 빨리 돌아와야 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날부터는 다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제 그날에 대해서 배웠죠? 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날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날이 뭐냐? 그날이 뭐냐?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거처로 데리고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피로 주선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아 아들의 인식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팍 서버리는 날이에요. 그날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번 16장으로 이제 갑니다. 26장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죠. 완전 다르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가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장 그날부터는 예수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참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기도를 중보하거나 기도를 내가 행하고 응하를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그날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날부터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 이름을 모시는 한 몸이 성전된 한 몸 된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게 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뭐예요? 한 과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바로 직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성자가 우리의 기도를 성부에게 전달하고 중보하여 응답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부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과정에 어떤 것도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할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16장에서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니들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4장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지체들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거나 그 주님의 몸이 됐거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을 뿐이지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쳐가지고 오지도 않았잖아요. 성령이 아직 그들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는 직접 아들아 무슨 일인데 알았어 직접 듣고 모든 걸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에서 이 131명의 성도와 사도들이 제자들이 정말 10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전까지 기도는 뭐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가 행한다 이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활동했던 그 모든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성령을 오기 전까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기도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생활을 위해서 기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 뜻대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의 기도 시대가 사도행전 1장에서 끝난다. 2장부터는 뭐다? 이제 오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계시록 다 읽었나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24 장로 네 생물이 천사들 계열 중에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금 제단에 금 그릇에 금 대접인가요? 금 대접이죠. 지금 어디죠? 계시록 5장 읽었어요? 네. 자, 이들이 금 대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바로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이제 배달사가 없습니다. 여기 마귀가 이제 끼어들 수 없고 이 배달하는 천사들이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배달이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도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그 기도가 사단 마귀의 회방에 의해서 천사들이 그 기도 배달이 좀 늦었어요. 구약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막 반역하는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 되신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귀가 이 배달 방해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왕권 앞에 지옥도 다 순종하고 있어요. 마귀도 순종하고 있어요. 자, 다 아시죠? 그런 얘기야. 네. 8장 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장사님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똑같이 5장에 있는 내용 또 한번 말합니다. 많은 향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천사들이 중간에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바로 받으시기에 좀 아름답게 아름다운 향을 섞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뭐 어떤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천사들이 열심히 아름다운 향을 여러분 섞어서 아버지에게 가도록 배달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개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개입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 읽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렇게 실제로 올라가죠.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순간 올라가는 순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 기도는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세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666의 마크를 입은 육신의 사람들이 너무나 영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니까 아들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속히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야지.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을 내려버려요. 이 땅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향연과 천사들은 아름다운 향을 섞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제단에 그 금 향로에 있는 그 불을 섞어서 내려주는 거죠. 천사들이 가지고 배달했다가 그대로 배달해 내려옵니다. 뭐를? 응답을. 그래서 여기는 심판해 달라는 것 때문에 심판의 불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불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응답이 아니겠지.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살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새롭게를 세우고 새롭게 부흥되고, 아멘 해야죠. 새롭게 부흥되고 더 많은 지금 이 사단 마귀에게 쏟고 인간들이 만난 사단 마귀에 획책된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속에서 선을 도드라지게 나오게 하면서 선의 교리, 선한 교리, 선한 어떤 가르침을 이런 것들 다 쏟고 있는 것을 빨리 이것을 다 한마디로 파기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아까 26절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이 더 설명이 잘 된 23절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내게 뭐라고요?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의논해서 할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기도는 이게 목적이야. 우리는 이 목적에 들어왔잖아. 이거 들어왔는데 또 예수 이름을 찾으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광야로 가야 돼, 세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제 열매를 얻는 게 그 다음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내일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서 열매는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열매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것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뭘로 준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16장입니다. 16장 그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모든 기도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직접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할 이유가 없어요. 중보할 죄송합니다. 이 말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중보할 스펙을 갖추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한참 지나야 열매가 되는 그 이유 열매가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이름이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뭔가 내게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자꾸 기도를 착각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먹거리를 말합니까? 생명의 양식을 말하지. 네? 오직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세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기도 찬스를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우리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에게 직고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귀한 특별한 존재들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 세계에 지금 세워놨을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이 이름을 모신 아들들의 기도는 남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다 나눠드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여기에 맞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들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나는 아직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를 한 100번 하세요. 천천히,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막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바로 우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웅얼웅얼 대지 말고 속으로 하지 말고 또박또박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요. 제대로 기도도 안 해놓고 되게 우리가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기도가 먼저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가 기다리는 기도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아름다운 향기와 섞어서 올려보내는 것을 지금도 이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